오늘은 아니타 무르자니의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라는 책을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 책은 리뷰를 계속 미루게 되네요. 책이 이렇게 쉽지 않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많은 고민을 하다 보니까 미루게 되는데 그냥 용기를 내서 느끼는 대로 리뷰를 하겠습니다. 아니타 무르자니는 홍콩에서 태어나고 자란 인도계 사람입니다. 가족들이 다 홍콩에서 사업을 하고 살고 있었고요. 좀 부유한 층에 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녀는 홍콩에서 살고 있었지만 가족들은 인도의 풍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고, 그래서 결혼하는데 뭐 중매 결혼을 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이런 힌두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좀 수동적인 여성상을 선호하는 그런 풍습을 따르는 인도계였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홍콩에 살다 보니까 국제학교인 영국계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런 서양 문화와 인도 문화의 이런 차이에서 오는 괴리를 많이 느끼게 되고, 그래서 약간의 고통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학교를 초등학교 때 옮기면서 영국계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심한 이렇게 뭐 왕따를 당하다 보니까 좀 의기소침하고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을 한 거죠. 자기는 왜 더 까만지, 왜 다른 사람하고 다르고 왕따를 당해야 되는지, 이런 것 때문에 괴로운 청소년기를 보냈고요. 그 후에는 그나마 좀 괜찮아진 것 같았지만 자기 자존감이 많이 어렸을 때부터 떨어진 그런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할 시기가 돼서 자기도 인도계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이제 움직이려고 중매를 보고 선을 보고 결혼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 남자하고는 결혼할 수 없다. 그들이 원하는 게 현묘왕처였던 거죠. 현묘왕처. 집에서 애 낳고 남편을 순종하며 살고 이런 거였기 때문에 거부감이 들어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파혼 선언한 거예요. 약혼을 한 후에도. 그 다음에 또 가족들에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홍콩에 살고 있는 인도계 여러 사람들한테 좀, 저 여자애는 안 되겠다, 대바라졌어, 이런 느낌을 받아서 좀 괴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가족이 전적으로 네가 원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해줬다고 해요. 그러다가 우연히 지금 결혼한 남편을 친구가 데리고 와서 만나게 됐는데, 이 남자도 홍콩에서 살고 있는 인도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약간 개방적이었던 거죠. 아니타 무르자니 그대로여도 좋다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된 그런 소울메이트를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3, 4년 만에 제일 친한 친구가 암으로 죽게 되고, 또 남편의 매부가 죽게 된 거예요, 암으로. 그런 친한 사람이 죽게 되면 갑자기 두려움이 아니타에게 옮겨와서 자기도 암에 걸리면 어떨까, 이런 걱정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암에 대한 모든 책을 읽고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에 쌓여서 암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녀가. 그래서 4년 동안 암과 사투를 하다가 뭐 한방도 해보고 그냥 의학도 해보고 인도 요법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많이 자연치료도 해보고 막 이러다가, 그래도 서양 의학은 믿지 못했던 거죠. 그 여자 친구랑 남편의 매부가 다 그 좋은 병원에서 죽어 나갔기 때문에 그것만 믿을 수 없어서 여러 자연치유를 하다가 결국은 실패를 하고 죽게 되는 그날, 그 매부하고 친구가 죽은 큰 병원으로 옮겨지게 됐고, 옮겨지자마자 살 가망이 없다는 선고를 받아요. 그러고 나서 30시간 정도 무의식 세계에 빠져서, 아니타가 거의 무의식 세계에 빠져있는 동안에 그녀의 영혼이 몸에서 이탈을 하고 임사체험을 하게 됩니다. 임사체험, 이게 되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좀 묘사하기가 그런데, 정신은 너무 멀쩡하고 모든 거를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녀가. 그래서 오빠가 인도에서 나를 보기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 여동생을 보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는 모습까지 다 보이고요. 또 남편이 자기 병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의사들하고 말하고 있는 것까지 다 들리고요. 또 의사가 누가 와서 자기에게 어떤 치료를 했는지까지 다 인지를 합니다. 인지 능력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오직하면 인도에서 오빠가 뭐 하는 것까지 다 알고 그 오빠의 느낌, 남편의 느낌, 엄마의 느낌, 의사들의 느낌까지 다 파악을 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임사체험을 하면서. 그리고 이 임사체험 기간 그 시간 동안에 죽은 친구와 아빠까지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만난다는 것은 느낌으로 알 수 있었고, 그들은 너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세계로, 그 죽은 세계로 올 것인지 아니면 다시 살 수 있는지는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녀는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임사체험 중에 자기가 죽은 상태에서 자기가 사랑임을 알았고, 그리고 완벽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였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았지만, 왜냐면 돌아왔을 때는 암이 걸리고 고통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세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도 슬퍼하는 남편과 엄마, 또 자기가 무언가 할 일이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그녀는 30시간 만에 다시 깨어나고 암이 극적으로 그냥 자연 치유가 됩니다. 이게 그녀차에게 포인트인데요. 자기가 사랑임을 느끼고 온 자기 안에 우주가 있고 모든 사람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다는 게 테피스트리라는 것을 그녀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이거는 실타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실타래가 자기만의 실타리가 있는데 그 실타리에 자기와 연결된 모든 사람이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되어 있고, 이 고리는 모든 전 인류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느냐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오늘 내 친구 누가 보고 싶은데 하면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나의 말과 행동이 모든 사람, 모든 우주에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고요. 또 늘 자기는 완벽하고 우리는 사랑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그녀가 암에 걸린 이유는 이 다음 책을 그녀가 썼거든요. 나로 살아가는 즐거움도 제가 읽었는데 그 책에서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읽기에는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는 이 원이 더 재미있고 이미 그녀가 느낀 모든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로 살아가는 즐거움은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를 몇 번 읽고 나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제가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미 우리가 얻으려고 평생을 들여 노력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으려고 무언가를 노력할 필요 없이 우리는 이미 우리가 얻으려고 평생 들여 노력하는 그것이라는 겁니다. 다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 생에 들어올 때 이미 우리가 장엄한 존재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깨달은 게 우리는 장엄한 존재이며 이미 완벽하고 이런 걸 깨달았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커가면서 세상이 그 장엄함을 서서히 파괴한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살아 돌아왔는데 그럴 리가 없다. 당신이 나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의사들이 막 계속 체크를 하지만 좀 지나면 아니타가 그냥 자연 치유가 되는 모습을 보고 다 의료진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도 간청도 그 밖에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내가 나를 한 번도 사랑해주지 않았고 내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으며 내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봐 주지도 않았음을 깨달았다. 조건 없는 장엄함이 언제나 내 곁에 있었는데도 육체적 삶이 그것을 가려버린 것 같았다. 아니 지워 없애버린 것 같았다. 나는 내 마음가짐이나 생각을 바꾸어서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내가 마침내 병이 나은 이유는 내 진정한 영혼이 안에서부터 빛을 발하도록 내 스스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생각 같은 것이 병을 낫게 했냐고 묻는 이들이 많지만 대답은 아니오다.
임사체험 동안 내 상태는 마음을 넘어서 있는 상태였고 내가 치유된 것은 내 파괴적인 생각들을 다른 생각으로 고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생각들이 그저 말끔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부족해, 나는 암에 걸릴지 몰라 이런 생각이 사라져버렸대요. 그러니까 나았다고 합니다. 나는 생각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에 있었다. 그것은 순수 의식이었다. 바로 내가 장엄함이라고 부르는 것, 이 하나임의 상태는 이원성을 뛰어넘는다. 나는 진정한 내 자신에 연결될 수 있었다. 이원하고 무한한 전제를 아우르는 나의 일부와 이는 마음이 물질보다 위에 있다는 식의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고 하네요. 자각 상태에 있다는 것은 아무런 판단 없이 그저 무엇이 존재하고 무엇이 가능한지 알아차린다는 뜻이다. 알아차리는 데에는 방어가 필요하지 않다. 알아차림 상태는 점점 더 커나갈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며 그 결과 우리를 하나임의 상태에 더 가까워지게 해준다. 바로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반면 믿음이란 우리가 믿는 것만을 허용하고 그 밖의 모든 것을 제외시켜버린다. 믿음보다 허용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려면 치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내려놓고 그저 삶이라는 흐름을 즐기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 내가 깨달은 내용이다. 내가 생각할 때 깨어있는 의식 상태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은 자연은 모든 것이 그저 존재하기만을 바란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몸과 주변 환경을 바꾸려 하는 대신에 그저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그 본질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한다. 우리는 우주가 우리를 바꾸려 하는 대신 그저 존재하기만을 바란다는 그 장엄함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우주가 우리를 바꾸려 하는 대신에 그저 존재하기만을 바란다는 그 장엄함을 이해해야 된다. 우리는 완벽하기를 바라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비참하게 실패했을 경우라도 자신이 부적합한 존재라고 느낄 필요가 없다. 삶이 나에게 그저 존재하길 바라는 대로 내 자신을 맡길 때 나는 가장 강한 존재가 된다. 암의 경우에도 내 쪽에서 의식적으로 뭔가 하려는 행동을 일절 멈추고 생명의 힘에 모든 걸 넘겨주었을 때 비로소 치유되었듯이 말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삶에 맞서 정한 때가 아니라 삶과 함께 나아갈 때 가장 강한 존재인 것이다. 그저 믿고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답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에 얼굴을 찌푸릴 수도 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라고 격려받아 본 적이 없고 실제로 자신을 소중히 여겨본 적도 없었던 것 같다. 그런 일은 되게 이기적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 치유의 핵심이었음을 나는 임사체험을 통해 깨달았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치유된다고 합니다. 내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 되는 것임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임사체험 상태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아주 명료했다. 삶이라는 테피스트리 안에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각자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도록 서로 돕고 있다는 점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선물과 같다. 그렇게 함께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임사체험 상태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아주 명료해졌다. 내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 되는 것임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린 가르침이다. 내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곧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 이원성을 뛰어넘을 수 있다. 너와 나 사이에는 그 어떤 분리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또 내가 사랑이라는 걸 안다면 상대방 또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내가 소중하다면 나는 자동적으로 상대방도 똑같이 소중하다고 느끼게 된다. 나는 임사체험 상태에 있을 때 온 우주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는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원자와 분자, 쿼크, 테트라쿼트는 전부 사랑으로 만들어져 있다. 나는 도무지 다른 무엇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내 본질이요 온 우주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조차도 모두 무한하고 조건 없는 사랑의 스펙트럼의 일부다. 사실 우주의 생명력 에너지도 그 사랑이며 나는 그 우주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깨달으니 내가 같이 있어지기 위해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말이 이해가 되었다. 나는 이미 내가 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니 말이다. 나는 이미 내가 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니 말이다. 그러니까 나는 사랑이고 이미 내가 되려는 모든 것, 장엄한 존재이고 완벽한 존재라고 합니다.
내게는 그런 구분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 경계선은 없다. 이기심은 자기 사랑이 없는 데서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 행성은 우리 인간들처럼 바로 이 자기 사랑의 부재로 고통받고 있다. 이에 더해 불안과 판단, 조건화로 고통을 더욱 가중된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려면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야만 한다. 내게 없는 것을 줄 수는 없다. 내 자신보다 더 중요한 다른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저 그렇게 연기하고 있다는 말일 뿐이다. 사랑이 될 때 나는 메마르게 되는 법이 없으며 사랑받는다고 느끼기 위해서 혹은 나의 장엄함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해서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 주려고 주었으면 하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내가 내 자신에게 진실한 결과로 자동적으로 나의 사랑을 받는다. 또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을 때 나는 다른 이도 판단하지 않는다. 또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을 때 나는 다른 이도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나는 조건 없이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 내가 곧 사랑임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다. 그것을 통해 나는 모든 두려움을 놓아버릴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나게 된 유일한 이유이다. 우리의 진정한 장엄함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 진정한 장엄함은 지금 이 순간 존재합니다. 하지만 모든 시간과 경험은 바로 지금 존재하고 우리는 그저 우리의 장엄함을 표현하면서 이 물리적 세상 속을 지나가고 있을 뿐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앞으로 무엇이 닥쳐올지 불안 속에서 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그 일부로 있는 에너지를 인식하고 삶의 측면들 하나하나에서 사랑이 될 수 있다. 두려움 때문에 그녀가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리지 않을까? 나의 존재는 너무 보잘것없지 않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두려움이 좋지 않은 결과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온 우주가 우리 안에 있다. 내 답은 내 안에 있고 당신의 답 역시 당신 안에 있다.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은 내 안에 무엇인가를 일깨우기 위하여 일깨워서 나를 확장시키고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진실로 나는 내 몸이 아니고 내 민족이나 종교, 여타 신념 체계도 아니며 다른 누군가도 아니다. 진정한 나는 무한하며 더없이 강력하다. 어떤 식으로건 깨지지도 손상되지도 않는 완전하고 완벽한 실체이다. 무한한 나 안에는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건 깨지지도 손상되지도 않는 완전하고 완벽한 실체이다. 무한한 나 안에는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모두 들어있다. 나는 곧 우주 에너지와 하나이기 때문이다. 사실 내가 바로 우주 에너지이다. 임사체험을 하는 동안 나는 우주 에너지 전체와 하나였기 때문에 나의 거대한 암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내가 전체를 다 망라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명료했고 모든 것이 다 파악되었다. 나는 모든 것이 된 것 같았고 내가 모든 것 안에 존재했다. 나 자신의 장엄함을 보고 우주와 내가 하나이며 같다는 것을 깨닫자 나는 병이 나았다. 내 자신의 장엄함을 보고 우주와 내가 하나이며 같다는 것을 깨닫자 나는 병이 나았다. 나로부터 분리된 외부 창조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외부라는 낱말 자체가 분리와 이원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 점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힘차게 사랑으로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물리적 세상과 계속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 좀 어렵지만 여러 번 들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우주 에너지는 우리의 순수 의식 상태처럼 한계도 없고 형체도 없으며 그렇게 우리와 하나가 되어 치유와 마법,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임사체험을 하는 동안 나는 우리 모두가 이 우주 에너지에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 모두 그 에너지와 하나임을 강하게 느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장엄하고 신비로운 생명력이 세포 하나하나를 관통해서 흐르도록 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외부적 실체가 아니라 존재의 상태, 즉 내부적 현상이다. 그것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어디에든 있다. 우리가 어떤 인종이고 무슨 종교를 가졌으며 어떤 문화와 신념 체계에 속해 있는가는 아무 문제도 안 된다. 그저 살아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이 에너지에 연결되어 있다. 사실상 우리가 바로 이 우주 에너지이다. 우리는 이 에너지에 닿기 위해 그 무엇도 할 필요가 없고 무엇이 될 필요도 없으며 무엇을 증명해 볼 필요도 없다. 우리는 모두 장엄하고 강력한 존재이며 누구나 다 이 에너지에 닿아 있다. 이 에너지는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다. 우주 에너지가 바로 우리라고 합니다. 마음은 행위함에 더 관련되고 영혼은 존재함에 더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존재함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 또한 자기 장엄함을 인식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다. 감정은 영혼으로 들어가는 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복잡한 존재이고 자신의 느낌을 통제하려고 애쓴다. 오랫동안 오직 머리의 소리에만 의존해서 살다 보면 우리는 무한한 자아와 연결됨을 잃어버리고 그 결과 길을 잃었다고 느끼게 된다. 존재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순간에 머물면서 감정과 느낌을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말한다. 내 행동이 행위함에 나오는지 존재함에서 나오는지 보려면 매일매일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감정이 뒤따르는지 보기만 하면 된다. 결정의 동기가 두려움인가 아니면 열정인가? 내가 날마다 하는 모든 행동들이 삶에 대한 열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나는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 행동이 두려움의 결과라면 나는 행위하는 상태에 있다. 두려움의 결과는 행위고 존재함의 결과는 열정이라고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뭔가를 해야 하거나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답을 찾아 밖으로 나간다. 다른 이들이 우리의 결점을 고쳐줄 거라는 희망으로 다른 이들을 찾아 나선다. 잠시 동안은 좋아졌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대개는 얼마까지 못하고 더욱 비참한 기분이 되고 만다. 하지만 삶이 바라는 대로 있는 그대로 내 모습에 진실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도록 만드는 감정을 섬세하게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신의 장엄한 영혼에 연결된다. 우리를 움직이도록 만드는 감정을 섬세하게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신의 장엄한 영혼에 연결된다. 이 연결을 허용해 자기 힘을 되찾을 때 우리는 명료해지는 것을 느끼고 그리하여 삶은 다시 제 궤도에 들어선다. 감정을 섬세하게 느끼고 그거에 맞게 행동을 하라고 합니다. 나는 내가 할 유일한 일이 그냥 있는 것임을 안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나는 내 가족들이나 그 밖의 사람들이 내 삶에서 하는 역할과 내가 그들의 삶에서 하는 역할을 이해하게 되었다. 내가 스스로에게 진실하지 않으면 내 주변 사람들도 그들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다. 내가 나만의 독특한 자아가 될 때야만 그들도 그들 자신의 무한한 자아 차원에서 나와 만날 수가 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임사체험이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 사이의 아주 간단한 차이점이다. 임사체험 후. 지금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임사체험 후 나는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 다시 돌아왔다고 느낀 적이 없다. 나는 단지 존재하기 위해 돌아왔다. 그러기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사랑으로부터 나온다. 이는 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내 자신을 무한한 존재로 보게 되면서 몸은 스스로를 알아서 돌본다. 몸은 내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의 반영일 뿐이기 때문이다. 내 자신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은 나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증가시키고 우주도 그거에 맞춰 움직인다. 내 자신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은 나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증가시키고 우주도 그에 맞춰 움직인다. 내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해야 남도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된다고 합니다. 남이라는 것은 나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고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하든 그 길은 다 우리에게 올바른 길이다. 어떤 길도 다른 길보다 더 영적이거나 덜 영적이지 않다. 우리가 스스로를 보살피면서 자신의 창조성을 표현하고 살기만 한다면, 그렇게 자신의 장엄함을 확인하면서 살기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어떤 한 가지 길이나 신조만이 참된 길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우리 본연의 모습을, 우리가 이곳에 와서 발현하고자 하는 모습을 제안할 뿐이다.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자신에게 긍정적인 것을 선물할 때 당신은 그와 똑같은 것을 전체에도 선물한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주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내 생각과 마음을 컨트롤해야 되겠네요. 나만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주 인류를 위해서 그래야 되겠네요. 완전한 허용 상태에 있을 때 가장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게 어떤 모습이든지 그저 자기 자신이 되라. 살아있는 느낌이 들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받아들여라. 나는 내 자신은 물론 다른 이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스스로를 고양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 스스로 행복한 느낌이 드는 일을 하는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
다른 이를 위해서 최선의 일은 스스로를 고양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 스스로 행복한 느낌이 드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대요. 내가 행복하게 느끼지 않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병에 걸리고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실제로 부정적인 결과는 우리의 생각보다 감정에 더 관련이 있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느끼는지가 실제로 삶의 조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에게 진실한 것이 긍정적인 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스스로에게 진실하고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고 스스로를 사랑해야 된다고 합니다. 판단 없이 허락하는 바로 이 행위가 자기 사랑의 행위이다. 이처럼 스스로를 친절하게 대하는 행위가 거짓으로 긍정적인 척하는 것보다 삶을 훨씬 더 즐겁게 해준다. 핵심은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늘 내 자신의 진실 안에 머무는 데 있다는 것이다. 핵심은 내 모습 있는 대로를 존중하고 늘 내 자신의 진실 안에 머무는 데 있다는 것이다. 오늘 하루 일진이 사나웠다든가 한 주 내내 일이 잘 안 풀렸다든가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때에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가 더 중요하다.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네요. 정말 즐겁고 쾌활하고 친절한 사람인데 삶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거봐, 이게 바로 긍정적인 사고가 소용없다는 증거야. 하지만 그건 요점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모른다. 우리는 다른 이들이 날마다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며 사는지 모르고 그들이 감정적으로 행복한지 어떤지 모른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들이 과연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지 어떤지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임사차이면서 깨달은 덕분에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것, 스스로에게 두려움을 스며주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되었다. 나는 안전하다는, 나는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고 또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이 내 안에 들려올 때 나는 내 에너지를 바깥으로 퍼뜨리게 되고 그에 따라 내 주변의 세계도 바뀌게 된다. 외부의 삶은 이처럼 내 내면 상태의 반응이 지나지 않는다. 나는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고 또 받아들여진다는 말이 내 안에 들려올 때 그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두려움 없이 살아야 되고요. 앞서도 말했듯이 우리는 우주와 하나이고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장엄한 자아가 되는 것이며 외부 세계는 우리 안에 있는 것에 반영해 지나지 않는다. 우주가 확장되고 허용되는 정도는 우리가 얼마나 원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하지만 그것은 먼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 우리 안에서 내면의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야 그것이 외부로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외부의 지금 현재 생활이 별로라고 하면 내면의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적다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내가 바라는 걸 애써 추구하면 오히려 분리만 더욱 강화할 뿐이다. 그와 달리 허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하나이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내가 바라는 것이 이미 내게 있음을 안다는 뜻이다. 내용이 좀 어려운데 본질은 내 자신에게 진실하고 내가 사랑임을 알고 그러면 남들도 사랑임을 알고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내가 되고 싶은 것이 이미 내 안에 있음을 깨닫고 허용하는 삶을 살라고 하네요. 그리고 존재하는 삶을 살아보도록 하고 이 책은 한 번 읽어서는 소화하기 좀 힘들고요. 여러 번 읽어서 완전 자기 것이 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ove yourself가 중요하고 그러면 남도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이고 그녀가 임사체험을 해서 진짜 죽고 난 사후의 세계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좀 궁금해지는 것은 있습니다.